샬롬,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의 이야기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가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참한 전쟁이 한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을 속히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수선한 틈을 타 아버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소리들로부터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쟁이 속히 중단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빌립보 교회의 분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는 다투고 있는 두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분은 둘 다 여인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두 분들이었을 텐데 이 두 분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툼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어느 한편을 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두 사람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권면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주님을 믿어도 같은 마음을 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같은 교회의 사람들이지만 다투고 있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주님을 믿어도 같은 마음을 품기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우리 개인의 가치관이 전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일에 회초리로 때리거나 지적하고 질책하는 일이 사랑이라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관용을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을 대하는 어느 한쪽의 태도는 다른 한쪽의 마음을 상하게 할 테니까요. 이렇듯 개인의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도 같은 방식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 안에서 라는 단서를 붙인 것이겠죠.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일 테니까요. 네, 우리 개인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회초리로 때리고 징계하는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배신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끝까지 관용을 베푸시는 사랑이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방법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이 일을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도 부탁합니다. 3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진정한 동지인, 아마도 빌립보 교회 전체일 텐데 그 교회 교인들 모두가 나서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의 편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치관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고 남녀 간에도 갈등이 심하며 정치인들 사이에도 갈등이 심합니다.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나서서 옳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들 여기는데 조심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의 할 일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주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같은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